힘들게들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셨을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 기도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성화 선교사님, 그러니까 박성훈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김성화 선교사님이 다음 주 목요일 날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고 나서 어저께 아버님을 들어 올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맏딸로 딸만 내시더라고요. 맏딸로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 오셔서 사역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위로가 있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이들이 말하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져?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것을 7번에 거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잘 나오는 것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생수다, 나는 빛이다, 그렇게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한 조건이 7가지가 쭉 등장하고 요한복음의 기적은 딱 7개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 7개의 기적 중에서 오늘은 6번째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그 부분이 한 2주에 걸쳐서 더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 4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질문의 수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질문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질문이라고 그러는 것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good question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질문이었다고, 참 훌륭한 질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에도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것까지만큼에서 질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그 질문만 들으면 질문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수준과 지식 정도와 신앙의 정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잘 알고들 계십니다.
어느 사람의 질문을 들으면 그 사람 수준을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는데 옆에서 푸하 웃을 때가 있는데, 이런 거는 야, 저것도 몰라 라는 마음이 살짝 숨겨져 있을 때 그러한 주변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이 뭡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것도 기가 막힌 게요, 여러분 한번 2절 보세요.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요, 그의 부모니까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맹인으로 나왔다고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뭘 했길래? 숨도 쉬기 전에 뱃속에서? 아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오늘 제자들이 한 이 질문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에 갇혀 있는 사람들, 제자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뭐냐? 당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이나 실패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누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죄로만 보는 율법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장애로 태어난 것은 그 부모의 죄든지 저 사람의 죄든지, 저 사람이 병이 걸린 것은, 저 사람이 이번에 실패하게 된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다 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편견 가운데 꽉 잡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게 되면 아주 부유함과 가난함까지도 그 사람의 의냐 아니냐로 판단할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부함 정도도, 지식의 높은 정도도 모든 것이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 예로 보게 되면요, 욥이랑 그를 비난했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이 되고 몸도 기와장으로 벅벅 긁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해서 이 세 친구가 약속을 하고 그 욥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을 쭉 듣다가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욥기 4장 7절 8절에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이야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욥이 자기는 참 의롭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최대로 노력했는데 왜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쭉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너 망한 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너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느니라. 네 죄 때문에 지금 너 이 모양이 된 거야 라고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얘기합니다. 두 번째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기 4장 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으니, 그래서 10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또 욥기 1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너 죄 때문에 이러니까 죄악이랑 빨리 관계를 끊어라 라고 소발이 마지막 선포를 하듯이 던집니다. 이게 첫 번째 했던 얘기인데 두 번째 했던 얘기도 대동소이합니다. 자신을 위로하러 온 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 말로 항변하고 변호해 보지만 그들은 일관되게 너의 죄 때문이다, 너희 자녀의 죄 때문이다, 너의 알지 못하는 그 안 좋은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라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그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그에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못 따르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죠. 예수께서 들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지금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며 일리가 있어. 맞아. 가진 게 많으면 나도 가진 게 없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안 찾게 되고, 그리고 허탄한 생각을 많이 가져라고 느끼겠지만,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젊습니다. 근데 부자예요. 그리고 관원까지 됐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보기에 이는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그 청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율법에 근거하면 그 부자는 의로움의 징표인데 예수님이 저렇게 말해?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부자가 돼야 되는 거지? 얼마나 잘나야지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지라는 잘못된 착각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참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난을 자기의 편견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여러분 멈추셔야 합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기까지 발설하거나 그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우리의 입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욕 같은 심정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욥의 세 친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너 잘난 거 없다, 너 잘못했다, 네가 죄가 없다 하는데 너도 죄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지막에 이게 42장이 끝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준다라고 너는 이야기하는데 앞에 욥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한 거랑 대동소이하게 너도 틀렸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고난이나 핍박을 주는 그러한 전능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이 있거나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말을 홀까닥 하는 거 참 조심해야지. 내 저럴 줄 알아서 하는 꼬락서리를 봐줘. 하나님이 놔두겠어. 이러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왜 나는 괜찮아? 왜 나는 살아있냐고. 나는 그 상황에서 피했느냐고.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아주 위험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애인과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까요? 불쌍히 여길까요? 안 여깁니다. 왜? 장애인이라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냥 도리어 밖으로 내치고 그들과 격리하려고 급급해합니다. 왜? 죄 때문에 그 자리에 왔으니까. 죄가 나에게 덧쳐질까 봐 그를 끊어내는데 급급합니다. 긍휼과 사랑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예배도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난의 대상이 돼서 그 집안 식구들까지 그 동네에서 얼굴 펴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굴레가 씌워지면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와도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아들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핑계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모든 행적을 봐도 그것은 틀린 말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도요, 율법에서부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힘들고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일 많이 요구했던 게, 우리에게 요구했던 게 이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볼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신 게 제일 많을걸요. 이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대동소이합니다. 너희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그 죄인들을 예수님은 끌어안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피값으로 회개시켜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인데, 이거랑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면 이들은 당시 유대인의 편견처럼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가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아예 단정 짓고 물어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죄 때문에 지금 장애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이 이런 장애인이나 병이 걸렸거나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으로 감싸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레위, 마태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죄인들과 왜 함께 하냐고 지적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은, 그리고 그 계획에 결국 속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안타까워요.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러한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모든 게 드러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그 죄에 대하여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치유받고 떠날 수 있는 그러한 허스피탈 같은, 영적인 치유센터 같은 그러한 곳이 되어도 너무 기쁘겠습니다. 왜? 요즘에 교회들이 영적으로 상처받고 죄로 짓눌려 있는 사람들, 전과자들을 절대로 반기지 않아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짓을 했대, 이런 일을 한 사람이래 저 사람이 라고 하면 어느 교회에서도 그분이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단돌이 하고요, 갑자기 백을 챙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걸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오늘 이 제자들은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모르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들 이 땅을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실 수는 있을까요? 아마 인정 못 받으실걸요. 오늘 1절, 2절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한 우문현답입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다. 어찌 보면 참 그 사람 안 됐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요, 제자처럼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질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의 자녀들의 일에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있는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말이에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믿는다면 내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이 무슨 말을 하실지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맞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라비어라고 불렀어도 좋아요.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림된 이유가 하나님의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계획 때문에 그런가요?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 우문현답이 아니라 직문직답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도구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거라고 아예 선포를 하십니다. 선언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가까이 가기도 두려워하고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구걸이나 하면서 저렇게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지 저 사람을 통해서 보실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요, 수준 차이가 아주 저 지하 100층에서부터 지상 1000층 정도로 차이가 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는 원망 섞인 질문을 할 때가 사실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내지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이십니까?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나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나의 삶 전부를 내어드렸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렇게 밖에 질문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에게 물어봐야죠. 이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결제하실 수 있는, 사인업하고 도장 찍을 수 있는 그분에게 물어봐야죠. 온 내 생명호흡까지 통치하시는 그분이라고 믿는 그분에게 물어봐야지 이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문 정도가 바뀐 게 아니라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사람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이 이 대답의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을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회이자 은혜의 시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의 닥친 그 상황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그 이유를 확실히 들려주십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연이어서 얘기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너희들에게 얘기했다라고. 세상의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어둠을 밝히는 낮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밤이라는 시간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믿음직, 이 찬양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길 바라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게 이 찬송가예요. 가사 때문에 그냥 임직식 때 늘상 부르지만 그게 간단한 가사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나에게도 예수님이 빛 되심을 전할 때가 있고 전할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실 시간과 안 계실 시간이 있다면 전도서의 말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전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선 내가 살아있을 때가 큰 기준이 되겠죠. 내가 살아있을 때 전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전하려는 그 대상이 살아있을 때 가능할 거 아닙니까? 우리 김성하 선교사님처럼 그 아버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것을 보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갈 수 있는 것, 이게 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차이 아니겠어요? 또 내가 그곳에 있을 때도 기준선이 됩니다. 최근에 들어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이 과테말라를 떠나시는 일들을 봅니다. 그분들이 떠나서선 과테말라에 있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사람들에게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을 땐지 아닌 땐지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떠나시는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을 보면 그 중에 대다수 분들이 이 고산에 대한 그 억눌림 때문에 심장 혈관이 변형이 되거나 폐가 변형이 와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떠나시는 분들을 지금 계속 봅니다. 최근에 잠시 한국에 휴가 나가신 그 옆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만 해도 그렇게 건강하신 그 30대 혈기 넘치는 청년이신데, 아니 한국 나가자마자 이틀 뒤에 단상 위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뇌출혈로 쓰러지십니다. 갑자기 이 차이가 낮아지면 확 나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없어질 때는 또 못해요. 어둠 밤이 후회도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쉬 오기 때문에 머뭇거리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벌써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찬아, 너 과테말라 있을 때 네 옆에 그 A란 사람을 내가 붙여줬을 때, 너를 남들이 흔히 갈 수 없는 그곳에 보냈을 때 너는 그 사람에게 빛 대신 나를 전하지 않고 뭐 했니? 라고 묻는 날이 있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서 그 4장 3절에서 바로 처음 나오는 말씀이 때가 이르리니 못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 시간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거나 그 지역이나 그 사람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책임질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무슨 이유로 얘기했냐? 너희들 그때가 되면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진리를 부인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여기 있으실 것 같아요? 내 옆에 그 사람이 천년만년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장소에 그 사람에게 그 임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6절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시듯이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기적을 얻게 되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을 듣고 맹인이 실로암이 어디죠? 물어보던가요? 아무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능숙하게 익숙한 듯이 실로암으로 찾아가서 그 눈을 씻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가 실로암에서 자기의 손을 씻거나 그 물에서 얼굴을 씻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오늘 아침에도 씻고 온 데인데, 조금 전에 씻고 왔는데, 늘상 거기 가서 씻고 그러는데 왜 거기 가서 씻으라고 그래? 씻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으면 아침에 씻었을 때 벌써 일이 일어났겠지. 참 답답해 죽겠네. 이런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왜? 익숙한 곳이에요. 묻지도 않아요. 누가 손을 잡아주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하를 나누면서 곧 나누겠지만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 사건이 나오죠. 엘리사에게
엘리사에게 딱 오자마자 나가보지도 않고 얘기하죠. 게하시를 통해서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거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게 그가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눈을 문지르면서 물론 침을 뱉어서 그의 눈의 지능으로 이겨줬지만 하나님께서 뭐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어 얘기하고 이제 눈을 떠봐라 뭐 이러길 원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서 씻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불평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 다메섹강, 이거는 뭐냐면요, 그의 나라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주 깨끗하고 정말 휴양지 중에 휴양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씻고 왔어. 조금 전에도 씻었어. 뭐가 묻어서 끈적끈적해서. 그런데 거기 가서 씻으라고? 나을 것 같았으면 아까 씻었을 때 낫지 않았을까? 조금 전에 갔다 왔을 때 낫지 않았을까?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불평의 내용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로를 열고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말을 왜 굳이 썼을까요? 저는요, 우리에게 이 실로암이라는 것 자체가 순종의 상징이라는 걸 명시해 주는 것 같아요. 실로라는 한 도시의 이름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유추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에요. 그 결과로 앞선 나아만의 문둥병도 나았지만 오늘 나면서 맹인된 자의 눈도 밝은 눈이 돼서 돌아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쩌면 밝은 눈이 된 이후에는 돌아오기가 도리어 힘들었을걸요. 아마 오기 위해서 눈 감고 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눈이 감은 상태에서 갔던 길을 눈 뜨고 가는 거 더 힘들어요. 저는 이 기적을 순종이 가지고 온 기적이라고 말해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로만 믿는다는 자에게가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하는 순종으로 연결된 자들에게 흔히 말하는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이 놀라운 능력이 터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 때 놀랍게 그 능력이 폭발하여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말씀에는 다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맹인된 자에게 했던 말씀에 뿐만이 아니셨어요. 앞에서 기적 이루신 걸 봐요.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백부장의 아들의 너 말로만 해도 된다고? 그래 가봐라. 끝나요. 제발 이 기적의 티켓을 순종하심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는 자들이 누릴 특권 같은 거예요. 크루즈 여행 티켓을 사시면요, 배만 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침, 점심, 저녁 음료수 먹는 거, 잠자는 침실료 다 포함되어 있어요. 티켓의 가치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미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르면 못 눌려요. 그리고 아름다운 식당 뒤에서 저거 먹으려면 얼마를 더 내야 되나 이딴 생각하고 앉아있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데 그 말씀의 능력을 이미 받았고 알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지금 왜 이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지 너무 자명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에는 순종의 결과에 대한 이 세상의 반응들이 쏟아집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치유됨으로 인한 변화에 세상이 도리어 더 엄청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놀랍니다. 아니, 구걸을 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이게 첫 반응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자기 편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거나 놀라게 할 때 아주 쉬운 방법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간 떨어질 뻔할 뻔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요, 제가 막 말씀 준비하고 있을 때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엄청 소스라치게 놀라면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나요. 여보, 내가 몇 번이나 불렀는데 못 들었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지금 상황과 다른 일들이,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내 편견을 넘어서는 일들이 갑자기 터지면 우리는 놀랍니다. 바로 이 일이에요. 이게 수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변화된 모습만 보아도 이렇게 놀란다는 사실 아세요? 자신들이 생각에 저 친구는 절대 저런 삶을 살거나 저렇게 행동할 사람이 아니라는 편견, 이게 깨어졌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저희 친한 친구들, 영락교회 다니면서 함께 모였던 한 10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지금 에르마니아 맞죠? 거기에서 고아원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나갔다. 그래서 그곳에서 러시아 자매와 만나서 결혼해서 사역을 하다가 아르메니안 거기 가서 지금 그 고아원 사역을 한다는 것 사실을 우리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영락교회 선후배까지 다 합해서 들으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걔만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 친구만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행동이 너무 지적이면서,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지적이면서 본인의 길로만 쫙 갈 줄 알았더니 어느 날 콱 꼬꾸라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지에서 오늘 내일 지진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계속 그 수많은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놀랍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모습에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을 인정하게 된다고요. 더군다나 8절을 보게 되면 의심과 혼란이 막 생깁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아? 그 구걸하던 사람 맞아? 남에서부터 장염된 사람 맞아? 잠시 저런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등등 자신의 편견과 지성과 이성을 다 동원해서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자 쉽게 동의하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본 적이 없던 일이에요.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살아야만 했던 그 사람,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유명한 이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본다고? 이게 믿기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나의 삶이나 행동, 자세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혼동과 의심을 준 적이 있나요? 내가 예수 믿은 이후의 모습을 보고 예전부터 알던 친구들이 에이, 아닐 거야, 쇼하는 걸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걔가, 이런 말 안 하던가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기분 좋은 혼동과 의심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담대한 고백으로 확인이 됩니다. 치유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은혜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를 은혜로 경험한 당사자의 고백으로 그 난리 났던 놀람과 혼돈, 놀람은 계속됐죠. 혼동과 의심이 정리가 됩니다. 내가 그라, 이걸로 끝났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가 나야, 맞아 라고 해서 그냥 끝납니다.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진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나에게 실제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부모들도 얘기하는 게 동일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서 절름발이도 똑같습니다. 간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누구에게 이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 습관이 되면 되게 위험합니다. 또 어떠한 일을 위한 도구로 간증이 사용되면 참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 못 봤는데 지금 본다고, 나 못 걷는데 지금 걷는다고,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 길을 떠났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괜히 이 말을 했다가 끝까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예수 믿는다며, 변화했다며, 뭐 그따위냐, 이런 말을 생각해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들이 따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그를 받아들이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모든 혼란이 아멘으로 싹 정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 앞에 있는 한 문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나를 통하여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랄까, 또 기분 좋은 의심을 할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에 그때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과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길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예수가 주인이신 교회가 되길 원하는 평강교회와 또 예수님을 전하는데 오늘도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